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출개혁 제5가 광야의 시험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아시죠? 그런데 그 학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여기 보시면 지도를 제가 갑자기 띄웠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거쳐갔던 곳이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쳐가야 될 학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가리켜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옥스퍼드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네.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분이시니까,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인데, 영국 사람들에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제일 좋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은, 이 광야 학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이끌어내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이라고 적혀있는 왼쪽 편 글씨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홍해를 지나고 바히롯, 바알스본, 마라, 엘림 이런 곳을 지나서 오늘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냐면은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악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는 마라라는 곳에서 그런 쓴물을 발견하는데 마실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으셔서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 시내산 바로 옆에가 르비딤 아니겠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래서 장막을 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여기 17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나와요. 다투고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이렇게 그 모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우리 자녀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또 모세에 대해서 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구절로서 볼 수 없을 만큼 좀 강력하게 아주 심하게 모세와 싸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곳 이름을 나중에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 뜻은 마사와 무리바라는 뜻은 시험과 다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험하고 다툼.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그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지명이 느비딤이 아니라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뀔 만큼 큰 다툼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공급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 기억력이라는 것은 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날마다 주고 계시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지금 당장 없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이 모습을 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또 그들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 주시는 것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모세가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 그 어조가 어떠한가 하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아주 명령하듯이 아주 그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자 이번에는 더 강하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3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아직 죽지도 않았고 겨우 물을 조금 못 마신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듯이 묻고 또 그 모세가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한다 하면서
아주 극심한 원망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런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던 땅에서 나오게 해주었고 또 그들을 그 이전에 어떤 조상도 먹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것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서 감사를 해도 모자랐는데 무례하게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자신들에게 주셔야 되고 자신들은 당연히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로 지금 모세를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렇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하면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무슨 권리로 인식을 하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권리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아주 버릇없이 엄마에게 큰 소리 치는 버릇없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특권 의식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깊은 죄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삐뚤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세상에 캄캄하잖아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망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원망과 불평 없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망이 가득하고 시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산다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렇게 하라는 믿음 생활 하라는 말이고 이 빌립보서의 유명한 구절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이 힘겨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해서 많은 것을 그동안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는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원망과 불평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빛이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특권의식에 젖어 있지 말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를 먹게 하라. 우리를 먹게 하라. 그리고 우리를 왜 죽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뭘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겸손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기도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 예배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시면 그것을 받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당연한 권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당연한 의무인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가야 되는 존재가 나이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 그것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 생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거쳐가는 것이 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누구도 그냥 공간 이동을 하지 않는 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사이에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기까지 이 광야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광야에 대해서 지나가는 된 사실에 대해서 광야에서 물도 한 번씩 제때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또 양식이 제때 우리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곳에서 어떤 추위와 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구나. 예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이런 목마름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광야의 인생에 있는 광야를 대한다면 그것이 광야길이 불평이 아니라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누구나 거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혼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광야길이 혼자 갑니다. 혼자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이렇게 쓰러져도 뭔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목이 마를 때는 지난번에 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이 먹고 살 양식이 없을 땐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부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에 참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시원하게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광야길 인생 속에서도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원히 그 속에 있을 것처럼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생각함으로 불만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선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